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8장을 통하여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여작한 종의 능력이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하신, 또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선명하게 증언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내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하지 못하도록,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할 수 있는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시간 저희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동문에 나왔던 어버이 주일 말씀 내용들을 가지고 좀 어버이 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짧게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창세기 18장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공경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결국은 이 영적인 부모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부모님은 첫 번째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저희 어머니하고 되게 많이 싸우고 반항도 하고 땡감도 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보니까 그때가 참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이 사탄의 역사를 강하게 해서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낳아서 키워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저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 인터넷에 자꾸 무슨 뉴스들이 올라와서 봤더니 한강의 의대생이 친구랑 갔다가 이렇게 죽게 돼서 그 지금 밝혀낸다고 되게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죽은 자식이 4, 5일 만에 어떤 민간인 잠수사가 찾아냈는데 그 사람이 카네이션을 대신 그 아이 아버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울죠. 최고의 불효가 뭐냐?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큰 불효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모님의 고통이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죠. 자녀의 장례를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진짜 안타까운 거잖아요. 사실은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을 길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명 연장이 부모 공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한 사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말로 회복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아빠하고 자녀가, 엄마하고 자녀가 막 친구처럼 격 없이 지내는 집도 있고요. 또 어디는 막 원수처럼 지내는 집도 있고요. 전혀 대화 없이 살아가는 집도 있습니다. 결국은 부모님과 자식들과의 사이에 큰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사탄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녀된 우리 사이에 단절되고 장벽이 쌓이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은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뿌리에서부터 양분이 올라오는 그 양분을 받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나니 툭 치면 떨어져 버리는, 붙어있기는 붙어있는 가지인데 손으로 치면 말라져서 떨어져 버리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영혼의 생명의 근원, 육체의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만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뿅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을까? 예수님도 30세의 건장한 청년으로 바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와도 되는데 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뱃속에서부터 10달과 갓난아이로 자라면서 30살까지 몫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특히 마리아를 섬기다가 모세의 아버지는 일찍 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30살 때부터 3년 6개월, 33년 정도를 이제 3년 정도를 공생의 사역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자식된 도리로 육신의 어머니를 보필하고 맡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이유도 사실은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막 자식들을 너무너무 막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아들들은 아버지가 교육하는 내용들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어머니의 법이라고 멋있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잔소리거든요. 어머니의 잔소리를 흘려짓지 말고 그 안에서 거하며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라. 그러니까 누구가 그러죠. 교육 중에 제일 좋은 교육이 잔소리 교육이다. 듣기는 너무너무 싫어요. 저희들도 보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 늦게 일어나면 제 아내가 막 아이들을 깨워요. 일어나라 그러면 몇 번을 불러도 잘 안 일어나요. 제가 부르면 좀 빨리 일어나는 편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너무 똑같아. 우리 어머니가 깨우면 잘 안 일어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마디만 하면 제가 벌떡 일어났거든요. 진짜 웃긴 게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주무시는 방하고 제가 자는 방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아침에 잘 못 일어나니까 떠르르르 하는 시계 있잖아요. 그걸 한 2개인가 갖다 놨거든요. 또 삐삐삐삐삐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켰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안 울렸더라고. 왜 이게 안 울렸나 그러니까 옆방에 주무시는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끄고 갔어요. 하도 시끄러워서 끄고 갔는데 나는 안 울렸다고 생각을 한 거지. 뭐 물론 청소년 때는 뭐 잠이만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부모님들의 말 한마디 또 어머니의 말 한마디들을 잘 들어보면 굉장한 메시지들이 거기 녹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네 목에 금사슬이 될 거다. 보통 목에 금사슬, 목에 금목걸이를 잘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폭들입니다. 왜 조폭들이 이렇게 두꺼운 막 금목걸이를 걸고 다니냐 그랬더니 조폭 출신이 어디서 이야기한 걸 제가 듣고 웃은 적이 있어요. 왜 조폭이 금목걸이를 이렇게 목에 차고 다니느냐, 멋으로 그러는 거냐. 물론 멋도 있는데 돈 많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것도 있는데 조폭은 언제 배신을 당하고 언제 경찰이 잡으러 올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다 보면 수중에 돈이 없는데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게 금이라서 목걸이를 도피용 자금으로 마련하기에 걸고 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렇구나. 근데 그런 금 목걸이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면류관과 금사슬을 우리에게 끼워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망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맡은 일, 직장, 학업 이걸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왜 부모님한테 막 달라들고 막 싸웠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달려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일했던 사역을 했던 어떤 청년 하나가 자기는 절대로 결혼 안 한다더라고요. 그냥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심각한데 내보다 심각한 놈이 태어난다면 나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는 결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불교 신자라서 절대로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순종하란다고 안 가는 분이 있는데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결국은 부모님이 불교 신자라서 나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뭐라 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주님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저 정확하게 믿고 부모님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고 부모님도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돕는 것이 참된 부모 공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서 어버이 주를 맞이하셔서 미국에는 어버이 주일이 안 돼 있고요. Mother's Day, Father's Day 그러니까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미국에 없는 날이 뭐냐면 어린이날이 미국은 없습니다. 왜 없냐 그랬더니 365일이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한 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들의 날이다라고 꼭 우리나라는 5월 5일 한국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날인데 특히 어버이 주일 부모님에 대한 그러니까 진짜 부모님 공경을 두고 좀 새롭게 기도하시고 어제 저희들은 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서울교회 있을 때 그랬는데 아예 어버이들끼리 카네이션을 사서 어버이들끼리 서로 달아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케이크도 사고 제가 꽃도 사서 제 아내한테 주고 같이 자녀들하고 먹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선물 안 해주나 뭐 안 해주나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뭐랄까요 부모님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좀 위로하시는 날이 되시면 좋겠고 특히 그동안에 떨어져 계신 부모님들에게 전화 못하신 분들은 좀 전화도 하시고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맛있는 식사들도 좀 대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은 너무 잘 아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좀 우리가 포커스를 가지고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6,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게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인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오정쯤에 장막문에 앉아 계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때때로 구약시대 때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나 눈에 보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육신적인 경험을 할 수 없고 육신을 입을 수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 생각이시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서 사실적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어떤 분들은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세 명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왔다. 자꾸 세 개면 무조건 그렇게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사람 형상으로 나타난 세 명이 서 있었는데요. 둘은 천사의 형태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10절과 13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신 장면들 그리고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성에서 롯의 영접을 받은 부분을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나타난 이 세 사람의 형상 중에 두 명은 롯에게 가고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보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절에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이 사람 중에 천사를 대접한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에 보면 막 홈리스들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돈도 주고 자기가 입던 옷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홈리스가 뭐 천사였다. 미국의 영화에는 천사로 나오는 사람들이 흑인들이 이렇게 천사로 나오거나 하나님처럼 나타나는 그런 형상들이 좀 있는데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지 중에 만난 손님들을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 주여 이렇게 호칭하는데 그 내 주여라는 말이 아도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방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인 상태가 되게 좀 민감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좀 민감한 건 굉장히 좋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민감해서 강박증이 오거나 결백증이 오면 힘들지만 그 강박증과 결백증이 영적인 걸로 은혜가 되어지면 영적으로 되게 민감해지면 내가 지금 너무 육신적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내가 너무 인간적이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좋은 건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에게 사람의 형태로 다가온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보통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정성껏 중심을 가지고 사실은 대접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제자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죽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것이 곧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돌아보는 것들이 주님을 돌아보는 것과 똑같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막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좋은 날, 뭐 100일이다, 돌이다, 뭐 결혼식이다 이런데 좀 돌아보지 못하는 거는 그렇게 그간 뭐 좀 그거 덜한데 장례 예식이라든가 어떤 사고라든가 어려움 당한 데는 일부러라도 돌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죽일 때 그걸 먹을 걸 주는 게 예수님께 주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사실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돌려보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전도사 되고 난 다음에 무보수 전도사로 한 4, 5년을 전도사 때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하자마자 IMF가 터져가 되게 어려울 때였거든요. 뭐 살아놓고 얼마나 있다가 대원이 정도 태어났을 때 정도 같은데 그때 겨울인데 기름 부을래 기름이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추우니까 덜덜덜 떤 거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거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권사님이 어떻게 딱 알고 모르겠어요. 조용히 와가지고 기름 있나 없나 체크를 했는지 꼭 보면 기름이나 쌀을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 딱 갖다 놓고 가는데 진짜 그때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기름 많은데 주면 있는데 뭐하러 갖고 왔습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없는데 딱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많은데 배가 고픈데 옆에 아이가 과자 먹으면 아이고 나도 빨리 사 먹어야겠다 그러겠지만 주머니에 돈이 진짜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옆에 아이가 과자 먹고 있으면 저거 빼뜨려 먹고 싶다. 그럴 만큼 비참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줄이고 있는 분들, 목마른 분들, 나그네 된 분들, 벗은 분들, 병들은 분들, 옥에 갇힌 분들을 돌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들도 너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감독들, 목사님들과 장로들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로 나그네 대접하는 걸 말했어요.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우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타지에서 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돕는다라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전혀 다른 민족에 대해서 대접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사람들을 돌아보고 대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318인의 가병을 거느리고 싸움에서도 이기고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형태로 보이는 3명 앞에 가가지고 아예 몸을 땅에 굽히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접, 그들을 주라고 불렀고 자기는 종이라고 하면서 손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도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높아지고 있는 사람은 낮아져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5장, 빌립보서 2장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피차 복종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어떤 사람들은 아나무인이죠.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나 또 목양하는 것들도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을 먹이니라. 세스하면 약 22리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족하게,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여러분들 나이 많은 소를 잡아도 그게 대단한 건데, 기름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원래 그 송아지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기름지다라는 원어, 라크라는 원어의 뜻에 보면 부드럽고 연하다. 그리고 버터와 우유, 송아지 최고의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되 즐거이, 겸손히, 간절히, 자원함으로 정성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든가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접대하는 것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나타나는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는 사마리아인이 사실은 유대인을 도운 거거든요. 도적 만난. 그러니까 거꾸로잖아요. 우리가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조금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거꾸로 미국 백인들도 아시아계 보면 막 무시하는 경향이 은연중에 있다고요. 덩치도 크지, 나라도 잘 살지, 뭔가 영어도 뭔가 경제적인 배경이 있지 이러니까.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스페니시권들이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고 나는 잘 살기 때문에, 난 당신보다 그거하기 때문에 돕는다. 절대로 그거는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초창기 선교사님들도 와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막 좋은 면도 있지만 사람들의 조금 야만적인 모습들을 막 보면서 선교사들이 무시한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하고 한국 성도들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막 서로를 미워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깔리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사실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들에게, 또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못마땅히 여기고 돌아서서 뒷담화를 하고 욕을 했었던 거 너무너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선교사님도 나도 솔직히 백인으로서 당신들 보면서 너무 그렇게 좀 무식하고 막 야만적이고 그렇다고, 내가 정말 그렇다고 막 선교사들하고 우리 한국 성도들하고 끌어안아서 막 울면서부터 평양 영적 대부흥 어떤 각성운동과 부흥운동에 바람이 부는데 그 하나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힘의 원동력이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니것 내것 없이 완전히 하나 되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합심으로 서로가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중심들이 엮여지면서 큰 일들을 해내는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그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성경에 보면 좋은 안에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네 안에 아내가 그 집에 거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바람 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좋은 아내라 안 보고 있는 표현도 있고요. 디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집안일하며 남편을 복종하며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라는 면들이 있고 잠언 7장 11절에 보면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는 음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자는 집안일만 해야 돼 그 표현이 아니라 가정을 돌아보는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영적이든 육적이든 음녀처럼 타락되게 돼 있다는 묘사들이 있어요. 그만큼 여자분들,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이 굉장히 요즘은 남편과 아내가 같이 동시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몫이 아버지와 아내에게 동시에 있습니다. 가정일도 동시에 도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여자분에 대한 표현이 나왔으니까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는 그들이라 그랬는데 10절에는 그가 가라사대 여기서 그라고 말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15절에 웃긴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이고 내 남편도 할아버지고 나는 할망구인데 하라방 할망구인데 어떻게 자식을 놓을 수 있겠냐.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분명히 보면 그가 이르시되라고 하는 여기는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왜 불신앙하느냐. 왜 비웃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불가능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라도 내가 우찌에 아니하였느니라 가라사대 따라오세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속으로 웃었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중심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 속이지 않고 하는 걸 보고 성실하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 샤타이라고 하는데 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믿습니까? 그리고 또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는 심판하기 위해서 항하는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서 여호와께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버리지 않고 반드시 의의 병기로 사람이 쓰이든 불의의 병기로 사람이 쓰이든 사람을 사용합니다.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니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내니도 여호와인 것처럼. 그렇다면 한 나라와 한 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그 한 나라와 한 지역을 책임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숨기겠느냐. 거꾸로 돌려보면 역설법이죠. 숨기지 않는다. 알게 할 거다. 왜 지금 인도가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왜 저렇게 미얀마가 쿠데타가 나는지, 왜 이렇게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2중, 3중, 4중 지금 늘어나면서 각 나라가 손을 쓸 수 없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 가진 전도자들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는다. 이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다. 진짜 깨달아야 된다. 저는 진짜 인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 야, 하루에 4, 5천 명씩 막 죽고 하루에 40만 명, 50만 명이 확진된다. 인도 복음화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게 아니냐. 빨리 복음 가진 자들이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천하 만민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과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우리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야. 올해 2021년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하고 연결된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가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호와의 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를 택하인 나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야 함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말해가지고 막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이죠. 막 밤새도록 통곡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했거든.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너희들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게 만들 것이고 너희들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단 말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결국 66권의 최종적인 성취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큰 교회를 지으면 끝이 온다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성도들을 모으면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개척교회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상처받고 큰 교회로 다 몰려가서 여기는 뭐 경제적으로 걱정도 없고 건축도 안 하고 부담 없으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자고 20만 명 모인 교회가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목재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추수할 곡식들이 휘어져 있는 곳에 가서 추수할 곡식을 추수할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처처히 아무리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있어도 아니다. 이 복음이 빨리 증거가 돼. 그래서 결국은 모든 나라를 빨리 살리는 방법이 빨리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의 열정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몇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내가 그를 택했다고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예다티우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를 알았다. 알았다란 말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 그러는데 부부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듯이 아는 것이다.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아는 걸 안다고 그럽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을 압니다. 근데 그분은 나를 몰라요. 그분도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아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정해놓으셨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미리 우리를 알았대요.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도 다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를 닮게 하기 위해 우리를 정해놓으셨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러죠. 왜 나를 선택했지? 나보다 훨씬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래서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의를 행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다. 결국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자손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막 아이들을 화나게도 만들지 말아 합니다. 부모님들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세 번째 하신 게 뭐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고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거다. 이게 22장 18절에도 또 반복됩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구원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20절에서 33절에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히 중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도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거기는 사실 누가 가고 있냐? 조카 롯이 가 있거든. 엄격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도 아닌데도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부르짖고 있고 그 죄악에 신중한 걸 누구한테 이야기하냐?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심각한 도시다. 그럼 부산 사는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서울 사는 사람들 부산이 저렇게 지금 타락됐다. 인도가 지금 저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갑자기 한국 사람 보고 인도가 막 저렇게 죽어간다. 뭐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인도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인도에도 대통령 다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가진 자들에게 사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기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겠죠. 계속 흑암 세력들이 역사하는 거고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잠언서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 결국 인자와 진리,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원색적인 복음을 누리게 되면 죄악들이 계속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이모부가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저희 이모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술이 보기도 싫어졌대요. 그래 한 번 먹었는데 막 다 토해버렸다더라고요. 끊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와 진리와 은혜가 임하면 세상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회와 그 도시는 도덕적으로 아예 갱신과 회복의 가망성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진짜 그 지역을 살릴 만한 역할들을 사실은 못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롯이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지만 겨우 자기 믿음을 지키는 정도였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까지는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르짖음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나오면 어느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추악하고 더러운 상태인지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결국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영적인 안전병이가 되고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중풍병자가 된 상태로 죽어가는 현장에 대해서 관심 없고 복음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끊어버린다면 그 지역은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저주 상태로 사실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소돔성에 살았던 의로운 롯은 날마다 저 무법하고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하고 고통을 느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체 있습니다. 그것까지예요. 그 이상을 하지를 못했던 거죠. 죄 가운데서도요, 작은 죄가 있고 중대한 죄가 있다고 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 연약해서 지은 죄는 좀 죄지만 작다고 보지만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반항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짓는 죄는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는 하말티아, 또 다른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가장 좋은 두 가지 의미, 똑같은 의미인데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다 죄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았다면 여기 좋은 게 있네요. 이 관역판입니다. 이게 화살이라고 보면 화살 정중앙을 딱 맞아야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화살이 힘이 없어가지고 앞에다가 떨어지고 힘이 넘어서서 관역을 넘어가는 것도 다 죄래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 쏘려고 했는데 정중앙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화살은 너무 여기서 맞추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 중앙을 맞추기 쉽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중앙을 맞추지 않고 딴 데를 맞춰버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죄가 많냐? 이걸 정중앙을 맞추려고 하다가 못 맞추는 것보다는 아예 다른 걸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는 겁니다. 알고 벗어나게 하든지 모르고 벗어나게 하든지. 성경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보다는 아예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다른 것들, 신비운동, 은사운동, 귀신 쫓아내고 구제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의 모든 것이냐 다른 것들을 강조해버리는, 예수에 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왜 예수님이 그랬었는지 핵심을 놓치게 만드는 다른 행사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죄가 되어버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헌금, 아는 사람이 하는 봉사, 아는 사람이 하는 구제는 영혼구원 생명운동을 위한 구제가 되고 헌신이 되고, 바자회를 하더라도 야, 이번에 바자회 해가지고 돈이 많이 남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자회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될까라는 포커스를 놓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헌금하다가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도 역할을 하다가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랍비라고만 불렀습니다. 핵심을 놓친 사람이라는 거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비밀을 놓치고 하는 모든 건 죄다. 멋있는 수련회, 각종 너무나 재미있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쏟는 행사는 많이 했는데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원색적인 비밀을 밝히 증언하는 걸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죄 지은 걸 수도 있다.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헌금 많이 해도 그건 죄 짓는 게 될 수 있어요.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해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게 죄다. 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놓친 게 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친 것이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매여 살아가고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진실해도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선행을 한데도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이며,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사탄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죄다. 그러면 가장 죄를 잘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같은 메신저들, 설교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입니다. 계속 성경만 쓰게 만들고, 계속 읽게만 만들고, 계속 외우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뭔지를 알고 읽기 시작하면, 핵심이 뭔지를 알고 쓰기 시작하면, 핵심이 뭔지를 알고 외우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더 살아서 역사할 건데 거꾸로 막 시키는 거죠. 21절에 보세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모르고 내려와야만 하느냐, 그 의미가 아닙니다. 10편 139편 1절에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알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의 추악하고 더러움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도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대요.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공의롭게 홀이라도 남김없이 셈하시면서 심판하실 거다.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3명 중에 2명은 소돔으로 떠나서 나중에 보면 롯을 만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났던 분은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3절에 25절에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나가서 가라.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두 천사가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 성 중에 의인이 혹시 50명 정도 있으면 그 의인을 갖다가 용서하지 않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능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공의를 행하실 것 아니니까. 꼭 하나님을 훈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훈계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변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도 있고 분명히 의인이 있을 건데 하나님 다 그 도시를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인도에도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과연 인도에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죽는데 복음을 알고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종교 대비를 해봐도 복음을 모르고 들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진짜 안타까워야 됩니다. 저 가서 저 복음 전했으면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요 어렵습니다. 사실 남편이 죄를 지면 아내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양심의 꺼리낌을 가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가까이 나가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못한다. 왜 그렇죠?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빛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변론하는 역할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좀 순진했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몰랐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6절부터 3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50명 정도 복음 전해서 찾아낼게요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안 그러고 아브라함이 말하여 가로되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혹시 50명 중에 5인이 부족하면 45명이 있다면 그래도 소돔을 안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좋다. 40명을 찾는다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주여 그러면 화내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30명을 찾는다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30명을 찾으면 30명 찾아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딜을 합니다.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 내가 20명을 인하여도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럼 빨리 20명 찾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계속 깎아주니까 디스카운트가 되니까 더 깎아봐야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32절에서 마지막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서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있다고 그래도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10명만 있다고 해도 그 도시를 망하게 안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말은 뭐죠?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았습니까?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더 나가서 10명도 찾지 않았다는 것이고 10명 정도의 제자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롯이. 1년에 한 명만 세워도 10년이면 되는 건데, 그죠? 우리가 한평생을 70살을 산다. 7년에 한 명씩만 세워도 10명을 세울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의인 1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셨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것은 그 도시가 굉장히 죄악의 극에 달했다라는 것도 포커스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포커스는 아무리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극에 달한다 할지라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롯은 그의 가족들, 안타깝게도 그 아내는 돌아와서 소금기둥이 됐지만 겨우 자기 가족들만 구원받을 정도밖에 안 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롯과 롯의 가족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롯과 롯의 딸 더 줄여버린다. 그냥 한 명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롯의 딸 2명의 의인이라고 쳐줘도 아내는 돌아와서 죽었지만 7명만 더 찾았다면 멸망 안 당했을 건데 결국 멸망당한 거죠. 결국 그 땅은 재앙을 받은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옛날에 라스베가스도 가서 사역을 좀 하고 했는데요. 낮에 라스베가스 모습과 밤에 라스베가스 모습은 정말로 다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밤에 얼마나 그 조명이 휘황찬란한지 모릅니다. 낮에는 다 끄고 다 자거든요. 최근에 대한민국 또 저희 교회는 또 우리 변호사로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서 사람들의 문제를 들어보면 인간이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울까? 어떻게 이렇게 사악할까? 많은 사건들, 인간들의 본질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아마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의인 10명이라는 말은 뭐냐?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인이요. 근본 원인이 3가지라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핵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희미함으로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원인.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근본 해답 세 가지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된 선지자, 자기의 표로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을 알고 순종하며 증언하는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그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롯 시대를 지나서 예레미야 시대 때는 와가지고 뭐까지 요구하셨냐? 한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찾아보랍니다.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죠.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입니다.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각 도시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이른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의 믿음, 여러분들 한 사람의 순종,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복음을 증가하는 이게 그 도시에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왔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결론 세 가지를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부지간에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격상 연약해서 막 반항하고 고의적으로 짓지만 절대로 죄를 부지간에도 짓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 성경의 핵심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 반드시 공의로 보응하심을 알고 낙심하거나 원통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억울하게 막 자식이 죽거나 이러면 막 그걸 밝혀달라고 막 1인 시위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공의로 모든 것들을 보응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통함을 다 풀어주시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거나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판결을 내리거나 뭐 정관예우가 통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 모든 것들을 심판할 거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로마서 2장 6절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모든 죄를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그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한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도시 서울의 방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해지진 않았어요. 점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악하고 음란과 타락으로 가는 시간표가 오고 있어요.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오고 점점 빠르게 옵니다. 과연 내가 우리 지역을 살릴 그 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맞냐? 예레미야 5장 1절처럼 그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단 한 분밖에 없는 일생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증언하는 그 의인 10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원인이 추악하고 더러움과 음란과 타락이 이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두고 기도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의리하며 방황하고 추수할 것이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지나버린 상태에 추수할 곡식이 없음을 추수할 일꾼이 없음을 탄식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며 정말로 생명의 복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통하여 영적으로 추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도록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 깃발 들고 있는 지역마다 본격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본격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